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마른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리.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의 병이 나음도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는데 보혈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여 따라 아버지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 오늘도 힘있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보혈 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사함도 보혈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의 병이 낫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보혈에 충만히 잠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70장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히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일어나가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이 이제 가장 늦게 쓰여졌지요. 이제 요한이 이제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다른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이런데 가장 많이 강조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유난히 그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이 이제 가장 늦게 쓰여졌잖아요. 이제 늦게 쓰여지는 것만큼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영적인 더 이제 깊이를 깨닫는 거죠.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보통 피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이거를 요한이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의 이 특징은 보혈이에요. 보혈. 우리가 오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요한 사도가 경험했던 그 피의 권세,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피의 권세, 아버지여 죽음의 사자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는 능력이 그 보혈의 권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모든 병에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아버지 그 보혈의 권세로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이여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토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곳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침범치 못하고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질병의 치유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죄의 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탈란당한 모든 자와 이제 모든 자와 왕의 모든 자가 그에게 껴요. 그들의 머리가 되었는데 그 왕에게 한 자가 사명이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하여 왕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다윗이 그동안에 모압과 함께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이 돋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훈련하실 때에는 반드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넣으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베세다 광야 이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로 선민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먹을 게 없는 게 어떻게 살아? 입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돈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에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먹을 것으로 사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자꾸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뭐 병 없고 좋은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1장, 우리 앞서 21장에서는요 다윗의 영적 추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우리의 신앙이 충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이제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야 진짜 내가 그렇게 그 바닥을 길 수가 있나 이런 우리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21장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밑바닥이고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언제나 충만하게 살았어요.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그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찬양을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그 상승을 맛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요. 자, 우리 이제 사울도 원래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몇 번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인가 이 왕위에 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뭡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찬양하는 내가 원래 나인 줄 아는 거죠. 그거 뭔 줄 아시죠? 회사에서 사람들이 사장님 이러면 진짜 자기가 사장인 줄 알아요. 어디 가가지고도 자꾸 사장 행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회사에서나 사장이시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렇게 자꾸 불러주면 그게 원래 나인 줄 아는 거야. 원래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양치게 하던 존재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원래 나였는데 승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야 내가 난 놈이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었죠. 가는 곳들마다 승리하면서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죠. 그래 승승장구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1장을 보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게 되어질 때 이게 원래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 이렇게 무너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사장 앞에 가요. 이제 성전을 찾아서 제사장 앞에 가는데 제사장한테 막 거짓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뭡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칼이 있냐고, 여기 창이나 칼이 있냐고, 아니 그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성전에 가가지고 칼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 본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다윗이 언제 그 뭡니까 무기로 싸우는 자가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다윗인데 성전에 와가지고 칼을 찾고 창을 찾고 뭐 이러고 앉았고 그리고 할례 없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던 다윗인데 블레셋 사람들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 다윗의 추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채 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성경이 참 재밌고 또 이 뭡니까 영적인 책인 것은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울 왕이 악신을 들려서 미쳤죠. 그리고 다윗이 미친 채에서 살아나오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미친 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친 채가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이 미쳐 있었던 거예요. 미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막 그 미친 채를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미친놈이지. 이 블레셋 땅에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던 이 땅에 내가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했던 내가 미친놈이지. 이 생각 안 하겠어요? 네? 지금 다윗이 미친 채에서 살아나지만 이게 미친 채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미쳐 있었던 거예요. 미쳐 있었으니까 성전에 찾아가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전에서 칼을 찾고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까지 미쳐 있었던 게 맞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은 다윗의 영적 추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21장은 거기 바닥을 기고 있던 다윗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2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2장은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아둘람 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사회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다윗이 그 뭡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처음부터 왜 광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피난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을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제 몸을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호르단신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형제들과 아버지 이 이제 식솔들이 많이 있었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억울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러죠. 이제 400명 가량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광야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블레셋으로 가서 의탁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모압으로 가서 의탁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압으로 피난가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갈 때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블레셋은 거기서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언제까지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내가 의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압 왕이 이 다윗과 그 식솔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모압 왕이 다윗을 받아줄 이유가 있어요? 없죠. 모압하고도 나중에는 또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뭐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적국의 장군인데 그것도 이제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먹여 살려야 할 이유가 모압 왕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유다 땅에서 살 때가 있었으면, 다윗을 받아주는 곳이 있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이제 그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그 전에 그 높 땅에서 제사장들이 그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칼을 주고 막 이랬던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의 가족들 85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러는 거거든요. 본보기로.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사울이 진짜 미친놈이죠. 자, 그런데 이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어디 마을에서 다윗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머무를 데가 없어요. 유다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은 광야, 숲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밖에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어디로 들어가래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장소는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못 받아주게 하고 또 모압에서는 받아주게 했지만은 거기 있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도록 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 숫자 빼고 노인들 숫자 빼고 어린아이들 숫자 빼고 남자 장정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40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사람들이 빠진 숫자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몇 명 되겠어요?
대충 뭐 4명, 5명 가족을 잡는다 그래도 뭐 지금이야 뭐 핵가족 시대지만 이 당시만 해도 대가족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4-5명 이렇게 한 가족이 뭐 그 아빠, 엄마, 애들, 노인 뭐 이렇게만 따져도 뭐 4-5명씩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 400명이라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한 2천여 명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나 혼자 같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라도 하지요. 그 엘리야도 그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서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데 모압 땅에 잘 피해 있는데, 그죠? 모압 땅에서 그냥 그 자르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 유다 땅에는 갈 데가 없는데요. 받아줄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숲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고 뭐 그들도 역시 그 남자들만 숫자를 센 거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 사람들이 뭐 250만, 300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기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낡지 아니해서 옷을 바꿔 입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옷을 한 달만 입어봐요. 옷이 입게 돼요? 못 입게 돼요? 그 노숙자들 옷을 봐요. 그 입게 돼 있나?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에서 빨래를 해 입었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낡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빨지 않는데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자꾸 끄집어들여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니 못 들어가게 하고 모압으로 도망가니 거기서 끄집어다가 다시 광야로 집어넣어요. 광야에서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훈련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는 살 수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이 다윗에게 붙이시고 거기서 10년을 도망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10년을.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10년이잖아요. 이 10년 동안 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 그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합니다. 인생의 광야.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집이 상당히 가난했거든요. 뭐 그 옛날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들이 많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우리가 5남매예요. 할머니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공장이든지 뭐 파출 부든지 일에 혼자 벌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키운 거예요. 어떻게 컸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돈이 없대요. 나중에 가계부를 써보면 분명히 벌어들인 거는 30만 원, 40만 원인데 쓴 거는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는데 분명히 수입에 쓰여진 건 없는데
나간 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날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갈급증을 주시고 또 내 삶을 광야의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광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경험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광야가 아니면 어떻게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오늘 다윗을 광야로, 오늘날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2절을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선민의 나라에서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이 규정하는 바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빚을 지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빚을 모두 탕감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빚을 지더라도 이 사람이 덮고 자야 될 그 거독과 그 이제 맷돌을 전답 잡지 말아라. 이게 먹고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덮고 자고 먹고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빚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이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400이지만 나중에는 600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숫자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울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미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다윗이 미쳐 있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미친 채에서 나왔잖아요.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들은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몰려든 걸까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광야에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사람들이 뿌옇뿌옇 몰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가면 호강할 줄 알고 가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가겠어요? 다윗은 자기 삶의 노선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을 자기 손을 들어서 치겠대요? 안 치겠대요? 안 치겠대요. 그러니까 10년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서 이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사울이 지금 미쳤잖아요.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해요?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85명을 싹 죽여버려요.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들이 상징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선민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제사장 하나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가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해서 몰려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요. 비록 도망자들이고 가난하고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선민들이 누구예요? 여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고난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다윗을 광야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때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 땅을 치고 그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광야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광야는 죽으라고 들어가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선민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모압에 잘 가 있는 다윗을 선지자를 불러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죽으라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곳이 광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를 맛보게 되어질 때 외롭고 고독하고 또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막막해지는 그 광야를 만날 때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곳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시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 1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광야를 주셨다면 또다시
낙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